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주어가 창조하시면서 언약을 준비하신 일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되면은요, 2장 4절이 목사님들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누가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창조주 개념이 아니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여호와라는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구속사와 직접 연관이 되면서 구속사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건을 전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을 때요, 이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제가 어떤 메모에는 다 확인을 해놨는데 여기서 다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대략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죠. 여러분 톨레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언약과 성취와 가장 직결됩니다.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나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에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까지 언약을 수립하셨던 내용을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모든 만물 앞에 만들어 놓았던 것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데려다 주면서 통치하게 하시자라고 했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만들어진 그 구조 속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소상하게 말한다는 말은 내가 언약했으니까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존재 확증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걸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 창세기 창세기에도 한 서너 번 나타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신학 특강이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요,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4절부터요, 2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주어를 한번 계속 확인할게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비를 내리지 않고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안개만 올라왔는데, 7절에 볼게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땅 얘기하시다가 6, 7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건 반복한 거죠, 맞죠? 반복했는데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는 누구였었죠? 하나님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어디에 맞출까요?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맞춰갑니다. 자, 아까 보면 땅에서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셨다는 약속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개만 적셨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식물과 채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나오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먼저 6, 7절에 있는 대로 생명이 되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뭘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 이른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 누가 지금 이루고 계세요? 맞죠? 땅 언약 누가 이루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통치 언약도 이루셔야죠.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 좀 긴 내용은 뭐냐면요, 아주 상세하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른바 4대강이 나오고요. 그 4강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얼마나 통치하기에 좋은 곳인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손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직까지 하와 창조는 안 나옵니다. 자손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셨냐 하면 아담을 통해서만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와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죠?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죠. 자, 15절에 보면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며, 그게 개정 성경인데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구역이 맞아요. 개역 성경은 뭐라 나오죠? 다스리게 이게 나와요. 다스리며 뭐하게 하자?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언약, 무슨 내용이 반복됐습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뭐죠? 다스리자. 지금 세 번째 반복되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통치와 연관된 거고요. 사람을 만들 때 본래 의도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6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합니다. 명하여 가로되 임의로 먹게 하고. 자, 여러분 17절이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지침과 원칙을 누가 명시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시해주죠. 여러분 뭐 우리 그 교회 학교용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떠먹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난 다음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뭐라고 빠져나가면 되죠? 애들 보고 막 뭐라 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충분히 설명 안 해주면 애들이 딱 한마디 받아치는 게 있잖아요. 뭐라 하죠? 몰랐어 나 뭐. 몰랐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미리 들어드릴까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죠. 나타나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 죄를 뭐 한다?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아벨을 돌로 들여서 죽이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돌로 들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시를 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15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스리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충돌이 나냐면 먹는 날에 죽게 되면 죽는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슨 언약하고 정반대가 돼요? 무슨 언약하고요? 1장 28절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이 고민이 성경의 묵상, 성경 신학을 의미 분석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까지 2장 15절까지 오는 동안 성경은 한마디도 아담이 주어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뭐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거죠. 뭐에 근거해서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하신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사역 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주어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때문에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아담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장 15절에는,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한 사전적 번역 먹는 날에는 죽으리랍니다. 아담하고 무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격은 일방적이에요. 단 조건이 붙죠. 먹는 날에는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먹는 날에 죽게 되면 3대 언약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근데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는 내용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2장 사건이 아닌 3장의 타락된 사건 내용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살 떨리는 겁니다. 내용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오늘 그렇게 보내지는 못할 텐데 큰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리 속에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의 이 논리 속에 이 내용의 구조 속에 에스더서까지 가는 여호와 계시의 모든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자손 언약 이루시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요. 땅 언약 이루시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통치 언약 이루시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은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틀이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과 2장 15절에 나타나는 이른바 금과령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안 하죠. 전통적으로는 3장 15절 이후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에서 굳이 은혜 언약을 쓴다면 그것은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1장 28절을 제가 먼저 안 읽고 어디서부터 읽었었죠? 1장 26절부터 읽었습니다. 뭐 하게 하자 하신 내용을 이루신 내용이 1장 28절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하신 내용을 이루신 내용이 1장 28절에 뭐 주어 가라사대? 복주어 가라사대입니다. 복주어 가라사대의 성취는 26절에 언약했기 때문에 28절에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장 15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언약은 뭐고 여호와는 뭐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본문 주어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명시되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이제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는 상세하게 할 수 없고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아담이 물어본 적도 없고 확인한 것도 없고 하필 동산 중앙에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3장 1절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뱀 곧 뭐라 그러죠? 사단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장 15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요. 참 재밌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2장 15절을 그대로 가지시고요. 18절 한번, 2장 17절, 죄송합니다.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2장 17절. 이 내용을 이 3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과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사람 구속이 인간 구속이 성경의 목적이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계시하시는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냐, 큰 갈림길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는 성경신학. 그렇다고 여러분 구속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전적으로 주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성경신학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7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보자고요. 2장 18절에 보시면 돕는 배필 만드시죠. 그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누가 하시죠? 여호와 하시죠. 아담도 그래 만들었고 아담으로부터 누구도? 하와도 만들었습니다. 뭘로요? 돕는 배필. 뭘 도울까요?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 하자 하시고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아담을 돕는 배필은 뭘 돕는 걸까요? 다스리는 걸 돕는 거죠.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를 해석하는 키가, 아담을 모르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와 관계도 그렇고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도 물론이고요. 자, 그러면 돕는데 여자가 돕긴 돕죠. 처음으로 아담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하와가? 따먹는 걸 도와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현상적으로 도왔죠. 자, 뭘 도왔냐면 2장 17절을 도운 거예요. 2장 17절이 뭐 하도록? 성취되도록. 그래서 뭐 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요 문제도 또 짚어야 됩니다. 하와를 꼬시면서 유혹하면서 뭐라고 사단이 유혹했죠?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 안 읽었는데요. 이 부분 읽고 말씀드릴게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누가 이끌어와요? 자, 하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아까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라 하니라, 톨레도트. 누가 언약하신 대로 누가 이루었다고 말할 때 쓰는 개념이 톨레도트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톨레도트입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요, 영어로 축소가 돼버려요. 뭘로 축소가 되냐면 계보라는 지니알러지라는 걸로 축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럴 때 그걸 영어로 지니알러지, 계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10분의 1도 못 담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1장 1절에 나오는 신약의 개념의 전체 내용이 크게 담겨 있는 개념이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요, 하나님이 이끌어와서 아담이 뭘 해요?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생물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생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신 거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신 내용을 이름을 짓도록 함으로써 누구의 명에 따라? 아담의 명에 따라 천지 만물이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름 짓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해줬냐면요, 2장 17절에 아까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뭔가 죽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담이 뭐 하도록, 무엇의 통치자가 되도록,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질문이 남죠. 그 2장 17절에 있는 죽으리라는 건 저건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 자, 여기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 내용들을 아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먹었죠?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보기에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만할 정도로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걸 못 먹으라고 했구나, 이제 해서 먹게 됩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설명이 다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죠. 청산가리 먹고 확 가듯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그 죽는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근데 목사님 그 대답도요, 그 다음 목사님 나타나서 대화하거든요. 아니, 하나님하고 목사님 그 얘기, 반론을 제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랑. 그 대화가 안 돼야 돼요. 그 논리학을 가르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황으로 보면 아담을 불렀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죽은 뭔가 사인이 나타나는데, 죽은 표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럽지 않았더라고 끝나는 내용 다음에 뭘 만들어 입죠? 가죽옷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 목사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초반부터 무화과 나무로 입죠. 그러면 아까 뭐하고 반대가 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벗고 있는 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겨놓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무엇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의 증거입니다. 누구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됐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벗겨놓은 것이 싫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누구 기준이 죽음의 실체입니까?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은요, 생명의 조건이 신진대사입니다. 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을 양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몸이 걸러내죠. 이게 생물학에서는 기본 조건입니다. 누구 기준대로 할까요? 몸의 기준에 맞게. 생명의 기본 조건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고 선과 악을 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좀 성경에 없는 건데 어쨌든요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 다 죽어라라고 해야 될 텐데요. 한번 잘 보시자고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 아담에게 묻지요. 먼저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와 앞에 수식어가 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이래 되면 이게 여러분들 자기 기준의 두 번째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여기 볼까요? 이 상태에서 통치권을 줘버리면 누구 중심대로 통치할까요? 아담에게 준 거 폐기 못합니다. 왜? 뭐로 줬으니까? 복을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걸 폐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살려놓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로 보면 통치 언약이나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줘버리면 아담은 누구 통치대로 누구 기준대로 해요? 그러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하니까 그 과정이 복이 아니잖아요. 계속 무엇을 쌓는 거죠? 저주의 요건을 쌓는 거죠.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담에게 받았던 3대 언약은 여기서 다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유의해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더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와는 누가 유혹해서? 뱀이 그래서. 뱀은 안 물어요. 뱀은 애초부터 살인한 자고요. 유혹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합니까? 종신토록 뭘 먹는다? 그거 보통 구약신약에서 어떻게 주석하죠? 사람을 뭐 한다? 다스린다. 배로 기어다니는 게 파충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권한이죠? 아담에게 통치권 줬던 걸 그 사단에게 줘요. 1번이. 이 혼돈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배로 기어다닌다. 보통 구약신약 주석은 통치권 주는 겁니다. 그거까지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줘야 될 걸 누구에게 넘겨줘요? 뱀에게. 뱀은 뭔데요? 악의 세력인데 왜 거기다 넘겨줘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누구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부터 은혜 언약을 출발점으로 잡아요. 구속사는.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뭐가 돼요? 은혜 언약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설에서 성경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뭘 세워놓았다? 이른바 은혜 언약, 3대 언약을 먼저 세워놓았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2장 17절에 있었던 먹는 날에는 뭐다? 죽으리라.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 충돌되고 모순된다. 이걸 성경은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통치권을 아담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뱀에게 줘요. 그 다음에 그럼 뱀이 다 가지고 통치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뭐 하게 하리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뱀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뭐도 해요? 천하 만물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 밑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요. 40일 광야에서 있다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사단이 나타나서 그 시험 3번 하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먹는 거. 말씀으로 치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은 3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떨어지는 거. 절하는 거 3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의 근거를 들어서 뛰어내리면 손으로 받쳐준다 했으니까 너 뛰어내려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랬죠. 세 번째 내용이 목사님들 뭔지 아시죠? 너 절하면 뭐 하겠다?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하와란다. 이 사단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확인해 준 게 있어요. 3장 15절에서 확인해 준 게 있어요. 뭐 하리라? 뭘 다니리라? 배로 다니니라. 무슨 권한을 줘요?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줘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제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천년왕국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전에 누구를 풀어요? 잠시 누구를 풀어요? 사단을 풀어서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않았던 생육 번성의 엄청난 국가를 사단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땐 진짜 믿는 자 못 보죠. 전 이게 아직 우리는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진짜. 예? 자, 이 문제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한테 너 지금부터 애 못 낳는다 그랬죠? 아닙니다. 잉태에 뭘 더합니까? 고통을 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잉태에 고통을 더한다는 게 자손 언약을 파괴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 이후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손 언약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잉태의 고통을 더하게 되고요. 낳아도 하나님이 관리 안 해주면은요, 자손 언약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 통상 누가 장자고 누가 유업을 받을 자죠?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가인이 받고 아벨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죠.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이른바? 그러고 보면 부모죠.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속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 방법과 누구 기준대로 해간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사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입니까? 보존입니까? 아니면 파기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이제까지 수립해왔던 하늘나라가 전부 뭐 한 거죠? 다 무너진 겁니다. 가지 말라 그랬고요. 가지 말라 그랬고, 어느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옷이 벌거벗겨져서 그냥 줄행랑을 놨고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죠. 제가 여기 이 사거리에서 만약에 처참하게 부끄럽게 제가 아주 씻지 못할 범죄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 제 가족이 여기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부끄러워서. 저 자식 들어온다고.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한 장면입니까? 부끄러운 장면이고 누가 보더라도 100% 패배 장면입니다. 누구 눈에 볼 때는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서 교회의 패배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힘듭니다. 그 안내를 성경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절대 진리가 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누가 그래요. 성경 보니까지 박영규 목사 이 이론을 높여놓는다. 뭐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소개해라. 열려 있고요. 성경신학은요. 성경적이 아니면 언제라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계시 중심으로 가야 될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첫 번째 잉태 취소 안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잉태해서 관리 안 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서 관리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3대 언약을 주시고 뭘 해주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의 비밀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2장 17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 자녀 만들 거 뭐도 빼고, 무슨 사건과 같은 타락 사건과 같은 거 빼고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하와가 두 번째 받은 벌이라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책망은 건 뭐죠? 하나님한테 받은 거? 남편을 뭐하고자 하나? 사모하가. 너는 남편을,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요. 과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나. 그리고 너는 남편을 뭐 하게 되리라? 사모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약속하고 관계돼요? 자, 하와가 처음 받았던 거 자손 언약하고 연관되죠. 그죠? 연관되지만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 두 번째,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게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와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질서가 폐기됐다, 유지된다. 그럼 무슨 언약 이루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아담에게 다스리고자 하고 했던 약속을
하와에게는 저주로 갈는지 몰라도 그 저주 내용이 무엇을 확인해 준 내용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을 뭐 해준 내용이다?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과거 어떤 번역에 보면 남편을 뭐 하고자 하나. 왜냐하면 남편 속였잖아요, 하와가. 그죠? 하와를 속여서 자기 말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담에게 이런저런 걸로 자기 요구를 하지만은 뭐 하게 된다? 결국은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를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는 거죠? 통치 관계, 지배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 너 지금부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뭐 하지만 뭐 해야 된다 그럽니까? 경작해야 된다. 뭘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저주는, 이른바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도 하와가 애를 낳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은 있지만 누가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줄 수 없으면, 그래서 그게 뭐냐? 가시와 엉겅퀴 아닙니까? 그럼 이 하와와 아담이 받은 거 보면 3대 언약 내용에 무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안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님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죠. 부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인 아벨 사건에 보시면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열을 받아서 돌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돌로 가인한테 맞아 죽게 한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 언약 자손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의인은 누구냐 하면 아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벨이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간 거죠?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첫 판부터 보면은요, 타락 사건도 그렇고 아벨 사건도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뭐 하지도 못하게 해놔요. 상상하지도 못하게 해놓습니다. 여기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확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타난 언약에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사건은 무슨 여지가 전혀 안 보이게 데려다 놓는다.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지를 그 바닥을 다 쓸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까요? 그럼 노아 홍수 시대 때 창조과학자들이 추산되는 석유 매장량으로 볼 때 사람 한 사람이 녹으면 2g 남는답니다. 석유. 중동에 매장된 석유를 환산을 하면 20억에서 100억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죽었을 때 석유 되는 게 동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멈 축소하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 외계인이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원유인데요. 여러분 2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10억 중에 8이 자손 번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10억분의 8을 수학을 해요.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도 아마 계산기가 한참 걸려야 될걸요. 8명 놔두고 전부 뭐 했어요? 수십억을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자손 언약이 보호된다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장 17절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 누구를 주죠? 셋 주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직 여호와 이름 안 부릅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셋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셋을 줬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른다는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고 과정일까요? 셋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벨 다음에 너 죽게 하고 줬어요. 그럼 여호와는 분명히 뭘 이루신 거죠?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보호하고 계시고. 근데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려요.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셋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셋 다음에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에노스 태어나게 하죠. 그때야 비로소 뭘 불렀더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정리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부르게 하십니다. 2장 17절의 비밀입니다. 나중에 가서 율법이 율법되게 해서 3장 20절에 모든 인류를 뭐 아래 가두려 함이니라 불순종 아래 가두게 하려 함이니라와 직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을요, 우리 좋은 어떤 구원에 맞추면 성경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셋을 죽어도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무엇은 함부로 못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은 못 불러요.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섭리의 목적이 사람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어요? 아니죠. 누구 살아계신 확증을 누구 방법대로 해가신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건을 논리적으로 흐름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 아들을 낳게 하자, 셋 아들을 가지고 자손의 구도를 짜지 않습니까? 자손 구조를 짤 때 여러분들 함은 버리죠. 여러분 노아 사건에서 자손들의 어떤 이 관계가 권력 관계거든요. 누가 누구 밑에 가고 제일 먼저 함이 야벳 밑에 가고요. 그 다음에 종의 종이 되고요. 또 누가 번성하게 되고요. 야벳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야벳은 누구에게 거하게 됩니까? 셈에게 거하는 앞으로 태어날 자손 언약의 땅과 통치 구조가 노아가 받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아까 무슨 내용하고 연관됩니까? 아담에게 준 무슨 언약? 통치 언약과 연관이 돼요. 이것도 교회 학교용인데요. 여러분 그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내용에 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술을 드시냐고요, 그때. 그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가 무슨 노아의 어떤 권위 때문에 세 아들의 축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시작으로 보면 아버지는 진짜 창피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 범죄해버렸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보지 않으면 해명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아브라함 먼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요, 3대 언약이 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자손이 이루어지고 통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땅 언약에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고 통치 언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에 가나안에 오라고 하긴 했는데 자식도 안 주고 기근도 생겨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인을 배신하는 거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린 대가는 죽은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착 자금을 왕창 받아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 하고 뭐 받은 거예요? 범죄하고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을 인간적으로 끌어가면 이거는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이때 복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 언약 재밌지 않습니까? 75세 주고 99세 될 때까지 안 줘요. 중간에 실수 한번 하죠. 누구를 낳습니까? 예,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 이건 성경 본문에 대한 근거를 둬야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 공부하신 이후로 진짜 성경에 요즘 말로 좀 달인이 되셔야 되는 게, 달인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좀 권해드리면 성경의 사건, 그 사건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두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성경 하나를 보지 않고도 목사님들하고 1시간 동안 성경 한 번 나가고요. 오늘 5시간 같으면 성경 5번을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5번 해서 성경을 오늘 5시간 동안 훑게 되면 여호와 계시는 그만큼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그 이스마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약속하시면서 자손 언약을 약속하는데요. 자손 언약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와가 어디에 어미가 된다 그럽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누가 태어난다? 명년 이맘때가 되면 누가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하와가 받은 내용을 아니야. 하와가 아니라 사라가 받은 내용으로 보면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표면적인 건데 이루어지는 내용은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요?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은 이미 확보해 놨고요.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럼 아까 땅 얻을 때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 시작부터 처음 재물 넣는 것까지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아들 25년 동안 안 줬습니다. 24년 동안. 99세에 하시는 말씀이 명년 이맘때 내가 돌아와서 낳게 하는데 누구의 어머니가 된다? 열국의 어미가 된다. 여러분 열국의 어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 아비멜렉 왕한테 또 한 번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한 번 팔아먹었고요. 24년 후에 또 한 번 팔아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건 교회 학교용이고요. 상상인데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보낼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4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담이 사라 보고 갔다 와라 가도 된다 이래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 구조와 관계됩니다. 앞부분에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삭이라는 말이 비웃었다는 말도 돼 하나님 약속 비웃었지만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로 보면 아비멜렉에 가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지 애 낳는 엄마가 아니에요, 사라는. 아까 무슨 어미라고 이미 확정을 해줬어요? 열국의 어미인데 자기가 건드려요? 그래서 마누라를 부정하는 두 가지 사건에 뭐 재밌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치 뭐하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은데 무엇은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되면서 누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해놔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3대 언약을 해주셨는데 3대 언약을 끝까지 이루는 과정 중에 말년에 아비멜렉에게 갈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상황이 이래 왔는데 이번에 당신 가도 된다. 가라. 영감 니야 믿지만은 열국의 어민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못 건드게 할 것 하고 가죠.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16살 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뭐라 하죠? 재물은요 아버지 누가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것은 25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3대 언약의 최종적인 통과 시험입니다. 합격하죠.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내용은 뭐였어요? 25년 전에 불러서 언약을 확증해 주면서 누가 그 언약의 주관자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성경 개론에 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도록 성경이 가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남아있는 시간 한 3, 4분 큰 틀을 한번 그려볼게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자손 번창했죠. 자손 번창하는데 쉽게 안 되죠. 나중에 막 죽여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60만 대군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은 며칠 길입니까? 람셋에서 많아야 10일 길입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죠? 40년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누가 하신다? 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요. 용인에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차에 태워서요.
의정부 쪽으로 계속 가요. 한 10분 정도는 참으실 거예요. 그죠? 아, 잘못 들어간 것보다. 한 30분 지났는데도 계속 의정부 쪽으로 가요. 1시간 지났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세우죠. 세워서 끌어내리고 미쳤냐고 그러고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면요. 열흘길을 40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민수기 30장에 가면 나왔던 숫자와 뭐예요? 똑같이 됩니다. 이 60만을 죽이는 것과 관계해서 목사님 좀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시내산 언약 수립이 나오죠. 시내산 언약 수립에 보면 다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율례와 규례고요. 규례와 법도고요.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율례인데요. 그 나중에 레위기 끝부분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성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시체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시체 처리 방법을 왜 줄까요? 40년 동안 몇 만이 죽어야 되니까 60만이 죽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60만 나누기 40년 하면은요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냐면요 40명이 죽어야 되고요 매 지파마다 3명이 죽어야 돼요. 웃으시든가 비웃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을 보존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누구 기준대로 해요? 하나님 기준대로 해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불뱀이 몰아서 세트로 죽이고요. 어떨 때는 급하니까 또 뭐예요? 땅 갈라서 그냥 꺼져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60만 다 죽였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나 다 죽은 게 아니라 대열이 정비되는 60만이 민수기 30장에 가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 방법대로 누구의 약속을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땅 언약이요?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나라도 바쁘고 다른 데는 다 왕이 있으면 빨리 누굴 줘야 돼요? 왕 줘야죠. 근데 몇 년 동안 안 주죠? 여러분 사사기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은요 400년입니다. 400년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짧게 한 사사도 있기 때문에 사사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12명 이상의 사사를 줘요. 그런데 왕을 안 줘요. 왕을.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생활, 제가 볼 때는요, 광야 생활 40년 보다가요, 사사기 400년이 더 미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의해서 서쪽 땅,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정복했는데 사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정복한 땅을 다 빼앗기는 내용이에요. 기드온, 정복전쟁 하는 거거든요. 삼손, 바벨론이 아니죠. 블레셋 죽이는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은 땅 언약이 왕창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내용에서 등장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중에 60만이 다 죽는 내용이 40년이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 사사기 400년 내용이 약속해줬고 분배해줬던 땅이 전부 뭐 하는 거죠? 다 원주민들한테 빼앗기는 과정이에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신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요? 자, 이 저자의 이 말을 좀 인용하면 1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알파가 만 마이너스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자, 식사하시고요. 이 뒷부분의 내용, 땅 언약과 통치 언약에서 꼭 짚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냐면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이고요. 열왕기 역대기 내용에 집중해서 통치 언약을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